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며칠 전 저는 한 토크쇼에서 천문 우주학을 연구하는 학자분, 또 통계 물리학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교수인 뇌과학자, 그리고 과학기술 철학자 등이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함께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이거죠. 그 자리에 함께한 분들이 다 이렇다 할 거부 반응 없이 모두 인정한 하나의 답은, 그것은 바로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과학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빅뱅, 곧 대폭발 이론이었습니다. 우주가 탄생하던 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에서 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렇게 존재하게 된 우주는 지금까지 팽창을 계속 거듭해 오고 있다는 이론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의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빅뱅을 가능하게 했는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빅뱅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다만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르는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칭하죠. 라고 말이죠. 그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죠. 성경은 바로 그런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에 심어주신 원초적인 본능 같은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을 더듬어 올라가다가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아니 고안한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이지만, 빅뱅조차도 결국 그 원인이 있어야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디에선가 이 끝없는 질문이 멈춰서야 되는데 그 멈춰서는 종점이 어디냐? 철학자들의 표현대로 unmoved mover, immovable mover 또는 uncaused cause,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존재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 존재가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답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 아쉐르 에흐에, 다른 발음으로 야훼 아쉐르 야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우주를 지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우리들의 존재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입고 다니는 의복, 들고 다니는 물건들, 이것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물건도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규명하나요? 아니죠. 그들을 창조해낸 사람들에 의해서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죠.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은 인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때 방황의 끝을 본다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과 그의 거룩한 곳에 무엇을,
그곳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계신 곳을 말하죠. 그곳에 선다는 것은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분과 지고지선 서먼 보넘의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엄중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문 4절에서 매우 두렵고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라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교제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은 손이 있을까요? 진정 청결한 마음이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확실한 확인사살 아닌가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 파산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 보니까 의를 드리리니 라고 하지 않고 의를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런 의를 얻은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의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복을 받는 자들이고 의를 얻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주님은 신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을 재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동일한 초청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피 뿌리신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아직 아니라면 오늘 저와 함께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주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이의 삶. 주님은 오늘 우리 주님 자신이 보여주신 그 성결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는 오늘,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로새기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때때로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접목하게 하시사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